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을 과학 서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죠. 또한 역사서를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책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 과학서다, 역사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서 그리고 과학서와 이렇게 모순되거나 뭐 틀리거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성경이 있는 가운데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를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의 의미들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런 뜻을 심어두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당당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 아주 그냥 대차게 기가 꺾이지 않고 기가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또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부분이다, 초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뭐 창조냐, 진화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spiritually, meaningfully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3절부터 25절까지 가만히 있는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다 자주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자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절부터 25절까지. 네? 보기 좋았더라. 가라사대. 다 나왔네. 맞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요, 되게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요, 그 생각하신 것을 입 밖으로 내시니 그것이 그대로 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그 여섯째 날까지 그런 창조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게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창조의 기사가 심플한 거예요. 방법이 심플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창조된 우주 만물들이 심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복잡함을 얘기하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발견한 그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 우주의 신비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본 적이 있어요. 사면이 책장으로 둘러싸인 그런 방이 있다. 그런데 그 벽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그 책장에는 책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발견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책 하나를 꺼내서 서문을 읽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우주의 신비 가운데서 책 하나를 꺼내서 서문 정도를 읽은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발견한 상대성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실감 나요. 그렇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를 발전해 오면서 정말 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 쌓아왔던 그런 모든 지식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문보다 많겠죠. 한 책 한 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신비인 거예요. 신비예요. 풀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지성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의 신비를 풀어헤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주예요.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고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11절은 읽어주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Planet Earth라는 그런 DVD가 하나 있어요. 우리 신우이가 그 용돈을 줬더니 하나 사왔어요. 그 보는 가운데 아프리카 초원에 대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 찍어놓은 그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비의 위력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거기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초원은요,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건기대를 찍었는데, 야,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저 살아 움직이는 동물 외에는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도 다 없고, 그냥 어떤 곳에 그냥 물이 좀 이렇게 모여있는 정도.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코끼리들이 아주 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게 아프리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기가 닥칩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초원이에요. 비가 오니까 야, 초록색으로 팍 변하고 마는데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금세 바뀐다. 그러니까 비에 의해서 그 초원이 금세 바뀌어서 생명체로 드글드글거리는, 풀이 있고 꽃이 있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비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비와 눈의 위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확연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이전과 그 이유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3년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번도 그 말씀이 시건이 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고쳐져서 얼굴이 빨개지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너 귀신 나가라 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귀신이 다 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니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보이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심지어 바람까지도 잔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람에게도 명령하시니 잠잠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권능을 갖고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여기에 담아두셨잖아요. 그 읽는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힘듭니다. 내가 좀 어렵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나의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 붙잡기 전의 삶과 그 붙잡은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고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힌트를 하나님께 주고 계세요. 그 힌트가 뭔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계속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빠진 날이 한 날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몇째 날 빠졌는가? 몇째 날에 없죠? 셋째 날? 넷째 날? 아니 자세히 읽으면 답이 그냥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몇째 날에 창조기사입니까? 네? 둘째 날이죠? 맞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힌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 안 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이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자,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땅 위에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겁니다. 자,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이제 하늘의 빛들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낮을 주관하는 것들과 밤을 주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고요. 또 시간을 출발시키셨어요. 자, 이게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다섯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물에 그리고 공중에 이제 생명체를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하나 인간에게 필요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짐승들을 인간 이 땅을 기어다니는 땅을 달리는 그런 짐승들을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인간에게 필요한가요?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땅이 없습니다. 물만 있는 거예요, 지구에.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만 지구가 덮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속에 살 수 있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궁창 위의 물은 어떤 때 쓰였습니까? 어디에? 노아의 홍수 때요. 그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 물을 사용하셨어요. 인간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의 역사는요,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기사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요, 인간에게 맞춰져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연약했어요. 연약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다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연약함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즉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죠? 받을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신 분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제1의 창조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 이 땅에 있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모든 것을 믿는 성도의 삶에서부터 몰아내시는 작업, 그것을 제2의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제1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는 다 인간의 존재를 위한 것, 존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제 세우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제2의 창조를 받은 자들, 즉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요, 굿이라는 단어예요. 굿.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하여서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선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길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만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한 줄로, 한 문장으로, 한 센텐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일으키시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 goodness, 그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이 눈이 있을 때, 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이제 마음 놓고 이 땅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goodness, 즉 좋은 것을 이뤄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깊이 믿고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말씀 속에서 본능을 체험하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